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매우 근원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뿐만 아니라 6장에서는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또 이어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권면이 이어집니다. 본문의 흐름을 볼 때 이런 권면은 앞서 언급한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명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도의 성령 충만이 과연 일상에서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성령 충만한 아내는 어떤 모습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성령 충만한 남편은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함께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본문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22절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아내 되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불편하십니까? 이 성경에 따르면 모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그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남편의 리더십과 역할을 상징하지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복종의 문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물론 성경에 명시된 명령이기는 하지만 이 복종이라는 말 자체가 가진 어감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남자의 아내가 된 분이나 앞으로 아내가 될 분들에게는 이 복종이라는 표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복종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고리타분하거나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혹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사회적으로 비난하기도 하죠.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 상위라고 하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는요,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죠. 있는 그대로 그 단어에 마음이 고정이 돼서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사용된 복종이라는 말이 권위에 대하여 자진하여 의식적으로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복종에 대한 명령을 받는 아내들로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종도 불편한데 자진해서 하랍니다.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 복종을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부정적인 권위에 대한 상처나 트라우마가 있는 아내들은 이 복종이라는 말만 들어도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복종에 대한 명령은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의 이런 발언은요, 당시 사회적으로는 매우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신분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또 빈부
또 귀천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모두가 다 똑같다고 말하는 말만큼 혁명적인 말은 없죠. 항상 시대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또 충돌이 일어나고 정권이 정복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노예나 여자를 소나 말 같은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사회적인 통념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자와 여자, 또 상전과 종,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두 다 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생각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다는 성경의 관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격을 두고 차이를 두고 지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평등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창조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설계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 관계 속에서 서로 다른 역할이 주어집니다.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남편이 머리라면 아내는 그 남편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역할과 책임이 다릅니다.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 교회가 복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아내 역시 기꺼이 머리인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도무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난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가정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바울은 아내의 성령 충만함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발적 복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 찬양대는 아멘을 하는데 아멘들 잘 안 하시네.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아내들에게는요, 복음의 승리가 복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냥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아내들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25절이죠. 25절 우리 남편 되신 분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남편들이 성령 충만할 때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보기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아내들보다 사랑을 명령받은 남편들의 역할이 좀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십자가 사건을 남편들의 사랑 실천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교회를 위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을 변화시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너진 인생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감히 성경은 남편들에게 이런 사랑을 실천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여쭙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습니까?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우리 남편들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저 노력할 뿐입니다. 아무리 해도 아내가 만족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 기준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있고 성경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끊임없이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아내들의 명령으로 시작했지만 아내를 사랑하라는 남편들에 대한 명령을 훨씬 더 길게 설명을 합니다. 22절, 23절, 24절 세 절은 아내들에 대한 명령의 내용이지만 25절부터 무려 마지막 33절까지, 물론 조금 더 앞을 자르면 30절까지 2배 이상 남편들에 대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남편들이 역할과 사랑에 대한 책임이 아내들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더 구체적인 사랑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28절인데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서기관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여기에서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의미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큰 계명의 적용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게다가 그 몸의 지체이며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편 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사랑은 어쩌면 오르지 못할 산봉우리처럼 아득하고 실로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남편들이 되게 사랑을 잘 실천하기보다는 권위적이죠. 부드럽기보다는 딱딱하죠. 그것을 멋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모양을 보십시오. 내가 만족할 때까지 베푸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전적인 희생이 전제된 사랑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라는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남편들은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지체요 한 몸 된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가정에서부터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서 그 신앙생활의 영향력이, 성령 충만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의 변화는 가장 먼저 두 사람의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 판단 기준을 따르는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피차 복종함으로 복음의 승리를 드러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부부 관계로 거듭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습으로 그 가정이 이 땅에 이루어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울이 단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의 이상적인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한 몸처럼 연합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이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권면을 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합당한 순종을, 합당한 복종을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어떤 관계이어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를 성령 충만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꽤 높은 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구름이 중간에 걸릴 정도로 꽤 높은 산이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높은 산인지 그렇게 힘든 산행이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이쯤에서 내려갈까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그저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표지판부터 찾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지? 얼마나 남았지? 이쯤에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그냥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연약해 보이는 여자분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남자가 오기가 있지 하는 생각에 또 위를 바라보고 마음을 돌려먹었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정상에 오르기는 했지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오른 기쁨은 잠시뿐이고 내려갈 길을 생각하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한 7시간 걸었던 것 같아요. 산길을 혼자. 다리가 풀려서 한 걸음도 옮겨놓는 것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험한 길을 오르고 내려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나는 이 힘든 산길을 나보다 먼저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먼저 지나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걷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신발 밑창이 다 떨어질 정도로 힘든 산행이었지만 누군가 이미 그 길을 지났고 나는 그 지난 길을, 그 만들어진 길을 따라 걷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에 중간중간에 더 힘을 내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간 길이라면
나도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내준 숙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복종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아주 높은 신앙과 삶의 고봉에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득하게 높고 우리가 처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봉을 오르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교회에 대한 복종과 사랑의 명령은요, 분명히 그 끝이 아득하게 보이는 산 정상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르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른 산입니다. 반드시 1등으로 오를 필요도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 발씩 한 발씩 오르면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를 추월해가는 남자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4발로 올라갈 때 그분은 뛰어가더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정상의 깃발을 보기도 전에 그분은 정상을 찍고 내려오시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저 한 발, 2발 옮겨놓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면 언젠가 우리도 그 정상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실 때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이 회복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회복의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저는 종종 등산을 합니다만 나지막한 산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올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 오니까 웬만한 산은 그저 눈 아래로 우습게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높은 산을 오른 다음에 몸이 회복이 안 돼서 하루 정도 그냥 종일 누워 있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오기가 생겨서 동네에 좀 낮은 산을 갔는데 그때도 죽을 뻔했습니다.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늘 숨이 찹니다. 그리고 가보면 항상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산을 먼저 올랐고 또 아무도 오르지 않았던 산은 없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오르기 쉽지 않은 복종과 사랑의 높은 봉우리를 오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복종과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명령에 순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한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는 말씀에 손을 내밀어 회복을 경험한 손 마른 자와 같은 말씀에 대한 복종이 있을 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순종을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피차 복종과 서로 사랑의 높은 고봉에 오르기 시작하라는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가정도 교회도 행복해집니다. 힘들고 지칠 것을 생각해서 시작도 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정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산에 올라갔다가 죽을 뻔한 이야기를 후배 목사님에게 했더니 그분은 대본에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이해는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무릎이 안 좋대요. 이해하죠? 당연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많은 이유를 갖다 붙입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말씀 복종, 말씀 순종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마른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상처받은 형제와 자매들을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피차 복종과 서로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기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순종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순종으로 말씀의 정상을 향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복종의 기쁨이 주어질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도 한 걸음을 떼어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산봉우리라고 해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정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은혜의 연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복종과 사랑 실천의 여정을 시작하는 새로운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